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고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걸음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정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최소의 어떤 의미 속에서 기대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고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실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딱 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23절만 보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는데 왜 내가 어려운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시고 기뻐하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23절에 23절대로만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환난도 없어야 되고 내 인생에 실수도 없어야 되고,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면 미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치워주시고 이 마귀에게 내가 걸려들지 않도록 길을 인도해 가지고 늘 언제나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23절대로라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비록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길과 걸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자는 다시금 붙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는 그의 넘어짐과 그의 엎어짐은 영원한 실패가 되고 그들은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문제를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자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보혈의 손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우리가 넘어질 때, 엎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질이나 능력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붙잡아 준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드린 내용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낮은 나를요,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의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줍니까? 네? 그런다고 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은 계속 10번이라도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엎어질 때, 물에 빠질 때, 불 속에 갇혀 있을 때 100번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에서 끌어내어 주시려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 바로왕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아론 영적인 지도자는 왜 세웠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운 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라고 세웠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사용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모세를 왜 세웠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싫었지만, 처음에는 가기 싫어요 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바로왕 앞에 서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주세요. 노예에서 해방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왕이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몇 번을 쳤느냐 하면 10번을 애굽 땅을 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에게 통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보내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더라면 바로의 아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왕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어두움의 영이 깔리더니 집집마다 아들은, 장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애굽의 통곡 소리가 온 마을마다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일로 인하여 유월절 이 날에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멘탈 상태가 돼요.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다 싫다 나가라. 다 싫다 나가라.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허탈해진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울면서 그들이 너가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급기야 그날 밤에, 즉시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마 몇 날 며칠을 정신없이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앞에 딱 도착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면 광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돛담배를 준비하든가, 아니면 강물을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애굽을 빠져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걸음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림을 받고 왔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어버렸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군인들이요, 울분에 이렇게 원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냐?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허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했던 이 바로 왕이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그 모든 군대의 군인들이 자기 아들을 다 잃었잖아요. 이들이 완전히 도끼가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기 위하여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여라.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강한 전차 부대를 이 말로 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달릴 때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모든 병사들이 이 마차의 날개에 의해가 칼날 같은 데에서 다 피바다가 되는 그런 이 마차를 가진 전차 부대를 보내 가지고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라 있을 때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열고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 뒤쪽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또 막바지에 도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들의 마음은 다 상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곳을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들의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곳에서 손을 내어 미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걸 아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끝없는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치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앞이든 뒤에든 간에 그것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의 이 빛과 어두움으로 확연하게 그날 밤에 갈라졌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려고 어두움을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두움을요, 아주 깜깜한 빛이라고는 조금도 애굽 사람들 앞에는 허락지 않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니, 어두움을 창조하시니가 바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그 진영에는, 그 애굽 군대의 그 환경에는 이 어두움을 덮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어땠습니까? 바로 이 같은 이 공간 안에 있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같은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환한 밤입니다. 밤이지만 환해가지고 내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바닥에 돌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새도록 밝은 빛이 있지만 저쪽에 애굽 군대에 있는 쪽에는 흑암이 있어서 그들이 흑암 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부딪히고 움직이면 다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마차끼리 엉켜가 깜깜하니까 말들이 가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마차가 다 깨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밤새도록 그날 밤새도록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이 바람으로 물을 물러나게 해가지고 그 홍해 바닥에 이 바다에 바닥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보내가지고 애국 군대를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놓고 앞쪽에 갈 길을 열어주셔가 바람을 불어서 홍해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밤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대였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붙잡아 주신 것이지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데 왜 이렇게 꼬이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잘 돼야 하잖아요. 뭘 하면 자꾸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보면 문제가 또 어려워지고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를 통해서 역경의 열매 간증 속에 장로님 한 분의 인생을 참 은혜롭게 간증을 며칠간 쭉 읽었습니다. 이봉관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서희건설이라고요. 이 엄청 큰 건설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한 집안에 홀로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아마 간증 속에는 홀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중간에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 프로보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 학교를 안 다니는 이 봉관에게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도록 해가지고 그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학교도 마치게 되고 고등학교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고3 때 이 프로보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본국에 소환이 되어가 돌아가면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골을 떠나서 서울에 이제 대학 와서 자취해야 되고 등록금을 마련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자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다 벌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외에는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등록금을 모으려고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나 교회 안 다녀요 하고 그렇게 안 나가겠습니까? 조금 좋아지면 교회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가슴속에 믿었지만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대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 겨울에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계절인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 너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이 이봉관이라는 청년은 학교도 다니고 또 돈도 벌면서 이 정신적 쇠약증과 육체의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해가 몸이 45kg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면서 죽음을 수없이 각오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45kg, 남자 몸 45kg 길을 가는데 전축 가게에서, 골목 정축 가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하는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교회 안 나간 지가 3년이 지났지만 갑자기 가슴 속에서 울컥함이 올라오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였는데 끝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봉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봉관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날 뚜렷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함께해야 너는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네 왜 나를 떠나서 너 혼자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날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봉관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음성을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밤을 새워가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 속에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도 있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며 찬양을 고백했는데 그 간정에 나왔다. 전부여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리고 후렴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수없이 그날 밤에 이 찬양을 반복하여 부르다. 쏟아진 눈물이요. 자기 앞에 헝컹이 내리다. 그러고 이제 그날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다 넘어지고 엎어졌는데 그날 밤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우니까 환경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마땅히 들어갈 회사가 많이 없었는데 시험을 쳤는데 포항제철 공채 2기생에 떡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내려가서 포항제철을 다니면서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합니다. 10몇 년을요 포항제철에 다녔어요. 뭐 10몇 년, 10몇 년 다니면 과장, 부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미쳤다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이분이 순종한 거예요. 뭐 사업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자. 근데 누가 집 짓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2번인가 3번을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였어요. 이분이 젊은 날에 장로가 된 거예요. 신앙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교회가 교육관을 하나 짓는데 뭐 장로님 보고 지으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본관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건물을 짓게 되는데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교회와 이 장로님이 계약을 해가지고. 근데 뭐 경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 싸게 지어주겠다고 그래 건물을 짓게 되는데 짓다가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적자가 말할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또 와가 보고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뭐 재료 다 바꿔버리지.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예 하고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많아가 이제 이 회사가 이거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망하든 말든 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돈을 뭐 더 받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사랑이 그립고 내가 이렇게 지금 교회 짓다가 망하게 됐던 거 알아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가 서임중 목사님한테 찾아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교육관 짓는 가운데 너무 많은 손실을 입어가지고 거의 회사 지금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호되게 뭐라 하더래요. 위로받으러 갔다가 눈물 흘리고더라. 그때 그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이 장로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장로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더래요. 네? 교회 짓다가 뭐 그렇게 손해봤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래요. 하면서 지금 장로님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우리 온 교인이 그 포항중앙교회가 한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온 교인이 장로님 회사가 안 망해야 교육관 끝까지 잘 진 줄 알고 지금 기도실에서 매일 서희건설과 장로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장로님의 앞으로 사업과 인생에 얼마나 축복이 될 것인데 믿음 없이 돈 더 들어갔다고 망하게 됐다라고 이 영적인 자원은 보지 아니하고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호되게 뭐라 하더래요. 이 서임중 목사님이 영적인 거장이에요. 저 같으면 아이고 장로님 위합니까? 얼마 더 대출 받아 주면 됩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딱 뭐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섭섭했지만 돌아와서 기도해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내가 앞으로 사업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 기도의 자원을 무시하고 돈 들어간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회개를 했대요. 돈 많이 쓰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손해를 보고 교회 교육관을 크게 지어줬어요. 건설업은 일감이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저 이봉관이라고 하는 서희건설은 손해보고 교회 지어준다.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 건물 짓는 교회 당회들이 목사님들이 찾아와가 우리도 지어달라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 간정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는 거의 다 지었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은요, 세된 교회도 그분이 짓고 뭐 여기저기 큰 교회는 다 지었는데 이 장로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 교회를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다가 이 회사가 커져서 지금은 아파트, 뭐 광급 공사,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중형 건설 회사로서는 재정이 탄탄하고 이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해가 지금 그 매출이요
이 천문학적인 매출을 갖고 있어요. 넘어진 줄 알았는데, 교육관 짓다가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그걸 깨닫는 순간에, 기도가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있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나니,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셨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 다음에 있는 24절의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가 붙잡아 준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줘. 왜 붙잡아 주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음을 정했기 때문에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축복하시려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